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연합한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또 4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5절 말씀에는 연합한 자가 나와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은 이 연합한 자가 되는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로마서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잘 못 언급했던 것 같아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로마 교회에 서신을 쓰신 거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신학적 지식이 굉장히 짧고 아는 것이 없어서 간혹 실수를 해요. 그래서 거의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간혹 오해하는 부분을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바로잡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아직 로마 교회를 가보지 못한 바울이 이제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가기 전에 편지로 먼저 권함을 하는 그런 로마서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는 자동으로 거기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누가 가서 전도를 한다거나 교회를 세운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는 할레파도 있고 무할레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권해야 될 말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미리 서신서를 쓴 것을 로마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죽을 몸을 지배하지 말고 살아있는 것으로 해라. 계속해서 이렇게 그 율법을 은혜로 법을 은혜로 이렇게 바꾸려는 사도 바울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뒤에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 그거를 부부관계에 대해 빗대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육체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으로 해야 된다. 그 영으로 하려면 니네가 이제까지
해오던 할례나 이제까지 그런 거를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또 세례도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처음 부분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에게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려고 내가 이 서신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속사람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역사를 바꿨어요. 또 연합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여 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혹은 다윗 왕, 혹은 또 뭐 에스겔, 뭐 그 전에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음으로 성취시킨 사람,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영이시고 그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바란 자들이 역사를 바꿨고 하나님의 역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의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이 주겠다 그랬을 때 그걸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미 믿은 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나이가 많고 하여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멘으로 믿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축복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자가 되는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합한 것이 몇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한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합하는 거는요, 한 몸을 얘기해요. 하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기 있는 물 한 잔과 저기 있는 물 한 잔을 둘이 합해요. 큰 그릇에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한 대접이 되죠. 이렇게 아예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과 여기 있는 물이 합해서 한 몸이 되려면 둘 다 물이 깨끗해야겠죠. 마실 물이 되려면. 근데 어느 한 물이 들어오면 합하면 같이 더러워지겠죠. 어떻게 하면 깨끗해서 합해질 수 있을까? 여기서 합한다는 거는, 합할 수 있다는 것은 둘 다 은혜로 의롭다는 인칭을 받은 걸 말해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려면 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깨끗해져야 되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부부가 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요, 골로새서에 나와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선 연합함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로부터 깨끗한 생수가 공급돼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 가지에서 열매를 절대 맺을 수는 없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 가지가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서초동에서 사는데 사택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이제 가는데 그 마당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이제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짐을 빨리 넣고 쉽게 넣고 싶으니까 거기다 무리하게 트럭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추나무였는지 무슨 나무가 가지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는 이사를 하고 다 갔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밑에 있는 할머니가 올라오시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이삿짐 센터 그전 사람들 이사하던 한 며칠 한 이틀이나 지났을 거예요. 그 이삿짐 센터 사람들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하시는데 좀 줘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날 이사하는 날 정원에 있는 나무가 하나 가지가 찢어졌는데 그 사람들한테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니까 내일이라도 와서 저희가 저기 묶어드리든지 어떻게 약을 하든지 해서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근데 이틀이 지나도 오지를 않으니 내가 가서 저 전화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전화를 하고 막 그러는데도 안 와요. 근데 이 가지가 거의 3분의 1이 쭉 찢어졌어요. 근데 그걸 딱 봐도 말라가요. 벌써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벌써 가지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를 묶어야 되겠다. 아니 제가 할아버지랑 둘이 이렇게 보면서 아니 그 사람들을 기다릴 일이 아니라 저 나무가 죽을 것 같다고 제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사람들한테 좀 알아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겠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네. 내가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해줄 사람들이 아닌 것 같네. 내가 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슨 막 진흙인지 약인지 뭔지 모르는 거를 나무에 이렇게 바르시더니 나무를 쭉쭉 묶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리고서는 저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나무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굉장히 고기가 이렇게 공이가 있는 것처럼 두껍게 밑에 나무보다 위가 더 두껍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굳은 살처럼 그 찢어졌던 자리가 붙으면서 자기네들이 진액을 냈는지 어쨌는지 이게 두툼해지면서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가지가 찢어지니까요 순식간에 말라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끝에는 툭툭 부러져요. 완전히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 죽을 것 같길래 나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셔서 나무를 살리시더라고요. 나무는요 반드시 기둥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3분의 1이 찢어져 나갔으면 얘가 혼자 살만도 하잖아요. 근데 뿌리에 진액을 빨아 올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찢어져 얘는 죽어가더라고요. 이것이 그쪽으로 흐르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뿌리가 끌어올리는 이 중앙 통로에서 일로 가는 게 찢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굵고 좋은 가지여도요 찢어지는 순간부터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연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된다고 하셨냐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쫓아와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과 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것 다 우리가 천국 올라갈 때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옷, 내가 아끼던 모피 코트, 내가 아끼던 명품 가방, 내가 아끼던 하다못해 그 아끼던 것들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죠.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는 이 합하여를 하려면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정욕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는 주님과 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치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고 땡깡을 부리는 것과 똑같아요.
천국에 올라가는데 이 땅의 물질이 뭐가 필요해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 내 명품 가방이 뭐가 필요해요? 내 모피코트가 뭐가 필요해요? 내 외모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천사보다 더 천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하는데 여기서 내가 피부 관리하던 그런 화장품이 왜 필요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가치도 없잖아요. 거기 가면. 근데 마치 그것이 있어야 천국, 그것을 가지고 천국을 가고 싶다고 땡깡을 부리는 걸 똑같아요. 주님과 연합해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의 굳은 결심은 내가 가지고 가야지. 굳은 결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 열심히 암송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내가 성경으로 열심히 공부하던 머리는 생각은 가지고 가야지. 그 생각으로 주님과 합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나를 죽이고 온전히 여기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에 연합하는 마음으로 나를 죽여야 그의 부활에 연합한 모습으로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 합하여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고 말씀하시니 합하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세례,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죽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고 죄가 씻기지 않으면 주님과 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내가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물질 끌고 가겠다고 물질 쥐고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물질을 버려야 돼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육체의 장막까지 벗는 것도 헐을 벗어버리고 올라가야 하늘나라 가는 건데 못 벗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보면서요. 이 땅의 삶에 막 연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면서 또 내가 이번 이것만 돈을 모아놓고 가겠다는 내가 자식 성공하는 것만 보고 가겠다. 그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거스틴이 그 회심했잖아요. 근데 그 회심 어거스틴이 아니라 모니카의 아들이 누구죠? 어거스틴 맞나요? 모니카 그분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성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잘 쫓아갔잖아요. 근데 모니카 살아생전에 어거스틴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이 엄마의 장례식을 가려고 걸어가다가 그 수도원이 있는 곳에서 쉬다가 거기서 지네들끼리 노는 노랫말이 들어서 읽어라로 들려서 수도사들이 옆에 있던 성경이 있어서 보고 회심해요. 우리가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가겠다고 어거지 부리면요. 자식의 회심이 늦어지는 거예요. 모니카가 만약에 나 천국 못 가요. 어거스틴이 회개하는 거 보지 않고는 나는 천국 못 가요. 이랬으면요. 어거스틴의 회개는 더 늦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가 더 정확하고 어느 때가 더 훨씬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겠죠. 내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때이죠. 내 때가 옳은 것 같으나 내 때는 최악의 때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나는 이미 죄 씻음을 받으면 나는 그와 죄 씻음을 받기 원한다면 다 버려야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죄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랬어요.
내가 놓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과 합하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주님이 하시는 게 완벽하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놓아야죠. 죽어야죠.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야죠. 이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오늘 합했으니까 내일은 안 합해도 되나요? 이 합한 삶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를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가 없어요. 영의 호흡을 멈추는 순간 영이 죽어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호흡하고 함께 온전히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는 이 합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가 공급하시는 대로 먹고 그가 공급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합한 자가 되어져서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어서 오늘 뒤에 보면 뭐라 하면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1절에 딱 나와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렇게 사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자. 누가 사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그와 연합하면 난 살아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도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살아나서 지금 이 순간도 살고 있고 천국에 가서도 사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고 통과하는 영광. 그래야 보좌로 옮겨지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히 연합한 자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로서 우리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사는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공급받으며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